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하늘가에서도 이끌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축복의 길을 걷게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렇게 한참 동안 하나님은 저주의 내용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계속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이 깊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과 저주라는 단어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을 그저 저주하고 멀리 내쳐버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 저주의 내용과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내리시는 저주를 볼 수 있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벌이고 하나는 징계입니다. 첫 번째로 체벌, 퍼니시먼트는 말 그대로 죄에 대한 벌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철저히 물게 하는 것이죠. 체벌의 목적은 곧 그 일어난 죄의 해결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인데 디스플린입니다. 징계 또한 일어난 죄에 대한 값을 묻는 것이죠. 하지만 징계의 목적은 죄의 해결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입니다. 잘못한 그 사람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눈치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의 내용은 체벌입니까? 징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적힌 하나님의 저주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징계를 통해 우리가 성숙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은 차원에서 알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와 같이 징계하십니다. 예전에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고서는
밤에 아이가 잠들면 몰래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그 부르튼 종아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의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아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망가져버린 것처럼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회복되고 축복받는 정확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에 그렇게 쫓겨간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하다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면 비로소 그 징계조차도 딛고 일어나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이방 땅에서 쫓겨간 그 땅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2절과 그리고 8절, 9절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헛된 마음으로 믿고 섬겼던 모든 우상들과 신들과 왕들에게서 마음을 돌려 여호와께로 마음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마음을 돌려서 그분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라. 영어로는 obey입니다. 청종은 귀 기울여 듣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두 가지 명령 앞에 붙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리라,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마음대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곧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을 말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고 한 가지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그 한 마음을 드리라.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른 의지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만 깊이 집중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의 참으로 신비로운 점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시작과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 즉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돌리고 청종하는 것,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처음과 끝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말씀의 그 중심에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4절부터 7절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모아서 이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조상들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선을 행하시고 오히려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하이라이트는 바로 6절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십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 사인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가 할례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둘 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의 의미는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아집, 그것을 베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곧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베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나의 자아와 욕심을 베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만 하나님께로 내디디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말씀에 청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모으고 너를 이끌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가, 하늘의 언저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먼 곳입니다. 이 땅의 끝, 하나님과 아무리 멀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시겠다, 이끄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해주시고 생명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가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육의 마음을 베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과 조금 멀리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리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평안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조금 더 멀리 가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늘가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너무 멀리 느껴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예전에 그 바벨론에게 나라를 쫓겨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는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들을 그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 주님께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또 자유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